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성경 개관반 마무리합니다. 성경을 개관한다는 것, 성경의 흐름을 빠르게 살펴본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도 많은 양의 이야기들을 살펴야 했기에 복잡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 다 살펴봤다는 뿌듯함에 다시 말씀과 가까워질 수도 있는 시간들이었을 텐데, 이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전부 다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읽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매일 성경을 읽으시나요? 제가 지난주 초등부 설교할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성경책 하루에 몇 번이나 펴고 하루에 얼마나 읽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네.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상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걸 잘 알고 있고 또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기도 해요. 성경을 특별한 시간에 펴서 읽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읽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찬양을 듣거나 하면 막 감정적인 어떤 감정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게 되면 막 머리 아프고 그렇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싶기도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꾸준히 읽어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개관을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읽는다는 것 그 자체 하나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읽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1독을 했냐, 2독을 했냐, 3독을 했냐는 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1독하고 2독하고 3독한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풍토가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1독하고 2독하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개관 마무리하면서 제일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읽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읽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 천천히 읽는 거고요. 또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실들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관은 그 읽는 걸 도와주는 시간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끝났다고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다 알았으면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개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모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읽는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갈게요. 네. 어, 저희가 성경 개관을 해왔고, 지금 다 했는데, 네.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구약은 몇 권일까요? 네.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 더해서 66권의 책이, 네.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총 4가지의 구분이 있어요. 처음은 모세오경, 그죠?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선지서랑 예언서랑 다른 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페트라고 하는 걸 예언자라고 부를 거냐, 선지자라고 부를 거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예언서가 있고, 시작에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이 있죠. 계시록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세례 입교 교육할 때 처음 나오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책은 보면 어, 이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 그래도 제일 중요해요.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뼈대예요.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기초. 이 기초 기반을 놓는 게 모세오경이자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가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혜와 그들의 했던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찬양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이야기와 더불어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시가서예요. 예언서는 뭐냐면 이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징계,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들 등등을 담고 있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모세오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줬던 내용들이라면 예언자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들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가르침들의 기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속에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을 하면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게 구약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모세오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모세오경을 잘 아는데 뭐랑 친해야 되냐면 율법이랑 친해야 돼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 레위기, 특별히 신명기는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제일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사복음서로 넘어오면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교회의 역사는 사실 여기에 다 남겨 있다고 보면 돼요. 서지서는 뭐냐? 이 사도행전, 그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확장을 통해 세워진 교회와 또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개인들에 대한 편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에 대한 건 교회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이러한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도 힘든 거예요.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선언하면서 그들이 꿈꿔야 되는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게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개관들을 우리가 좀 살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처음 이 모세오경에 있는 창세기와 계시록은 계시록 창세기 1에서 2장과 계시록 21에서 여기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 이때 실패했던 게 다시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 다들 이렇게 네,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하면 저희가 50%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3장 때 무너지죠.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선악과로 통칭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원수가 돼요. 그리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기대심을 갖고 어디까지 표면적으로 이어지냐면 11장까지 이어져요. 후보가 노아이기도 했고 또 뭐 에녹도 있었고요. 또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도 있었겠죠. 그렇게 흘러 넘어오지만 여전히 인간 쪽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12장으로 넘어오면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전은 우리가 원역사 이렇게 부르고 이때부터는 족장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이 이전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 거예요. 전체적인 서론. 아브라함이 딱 등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뭔가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아브라함한테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했냐면,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너한테 많은 후손을 줄 거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이 구약을 지탱해 나가는 큰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에서 번성하여 한 민족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시내산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9장 이후부터 이렇게 됩니다.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때 이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공인하시는 거죠. 공인이요, 공인.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공인된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플러스 너희가 내 백성이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또 성막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죠. 성막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사법도 주시고 등등. 이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제사에 대한 걸 그냥 우리를 억압하는 특별히 억압하는 어떤 걸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되게 뭐랄까 못된 분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오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인되면서 율법이라는 특별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여 정복 전쟁을 해야 됐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결국엔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광야에서 40년의 그 유리한 생활을 있다가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하는 일은 뭐예요? 정복이에요. 뭘 정복할까요? 땅을 정복해요. 이 땅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렇죠? 이게 여호수아의 되게 중요한 핵심적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순종이었어요. 순종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정복을 다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네, 잠시만요.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네. 갑자기 인터넷이 불안정하다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 날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순종하며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사사시대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그 나라 밖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걸 도망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왕이 되죠.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뭘 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집이 뭐냐면 가문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윗의 가문. 근데 다윗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왕의 가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때까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때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요. 후손이 백성이 되고 이게 나라가 되죠. 나라, 땅. 그리고 여기에 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 하겠다. 그런 약속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약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너무 많이. 그런데 이 약속이 잘 지탱되면 좋았겠지만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기억나시겠죠? 네. 특별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요소는 당연히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후에는 땅이 그냥 팔레스타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주시는 땅으로 이어져 갈 거고요.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져 갈 거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윗에게 넘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초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인물에 대한 그 기억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여기에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펼쳐가시면서 더 큰 개념의 일들을 이어가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 신약에 오면 분명해집니다. 네, 이거 지울게요. 어, 신약에 오면 분명해지는데 어떻게 분명해지냐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신약이에요. 이제 신약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갑자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갑자기 구약이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통치, 그리고 뭐 주권이죠. 영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과 그 모세와 다윗에게 이어졌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누구였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영토가 무엇일지에 대한 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보였던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들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 층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성취하시고 세우시는 일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불순종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뭘 하셨냐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그 복음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개념으로 이어지고 이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어 간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구성이 뭘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가는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영토는 뭐냐? 어느 땅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모든 곳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인 거다. 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분명해지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를 이제 신약에 와서 하게 되는 거죠. 구약과 전혀 달라 보이지만 구약에 있었던 얘기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포인트로? 그리스도를 포인트로. 그래서 이 얘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하는 그 복음사역들, 문화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그 수상을 지냈던 네덜란드의 그 총리인가요? 하여튼 네덜란드 되게 높은 직까지 올랐던 정치인이자 원래는 목사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 얘기냐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내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노래하는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공부하는 영역, 또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개념이 시장을 넘어오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에는 계속 복음을 확장해 가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통고요. 근데 이 영토는 뭐냐? 그리스도께 통치하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 땅이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시록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지금 카메라가 안 보여서요. 다들 어떤 표정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야기의 끝머리 쪽에, 아직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전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은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공간을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완전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중요하고 이 흐름을 알아야만 구약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 신약 안에서 자꾸만 나만 그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해결이 돼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간단한 팁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빨리 마칠게요.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성경을 읽는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가 되겠죠? 어떻게 읽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 약간 이거가 그 신성 불가침 영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성경이 정말 얼마나 많은 번역으로 번역되었는지를 둘러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거든요. 그리고 뭐 개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개역 개정 있고, 그리고 이전에 썼던 게 개역 한글이 있었겠죠. 이게 3판 4판이거든요. 2판 1판도 있었던 거예요. 옛날 더 옛날 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바른 성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네, 이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거 외에 또 카톨릭까지 넘어가게 되면 공동 번역 있고요. 공동 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도 이거는 뭐 성경의 어떤 권위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메시지 성경도 요새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차이는 뭐냐면 번역이에요.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표적인 예랄까요? 그냥 어떤 히브리어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히브리어가 베레스트 바라 바 엘로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다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그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근데 우리 이렇게 번역 안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걸 애들 말로 또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여기 오는 거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지만 여기서 여기 오는 거 크게 차이 느껴지죠.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온 세상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고 또 처음이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걸 세상에 있기 전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이런 번역의 차이들인 거예요. 이 차이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렵잖아요. 성경이 많이 어렵거나 하면 이런 역본들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개역 개정을 이게 예배 때 같이 쓰는 거니까 제일 익숙하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두고 옆에다가 옆에다가 다른 번역 성경 하나 정도는 두는 거예요. 이게 뭐 쉬운 성경이 됐든 뭐 우리말 성경이 됐든 혹은 또 영어가 편하다. 아 나는 진짜 영어가 제일 편하다. 그러면 뭐 ESV도 있고요, NIV도 있고요, 뭐 NET도 있고 되게 많아요. 영어 번역은 더 많아요. 이런 번역 성경들을 옆에다 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성경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진짜 그 철학책들 원서들 보면 도대체 이 양반들이 뭔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보냐면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걸 봐요. 조금 더 해설이 된 걸 보고 그걸 보고 다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다른 성경책을 본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성경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질적으로 읽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천천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아는 거 나오면 금방 읽지 않나요? 쭉 읽거든요. 그냥 쭉 읽고 끝내요. 저희들. 그렇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알아.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한 구역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몇 절 정도는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단어 하나씩. 하나씩. 이게 어떤 거냐면 자세히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표시해 가면서 읽는 거죠.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부분이랑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좋은 거. 질문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태초는 언제지? 라는 질문부터 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그건 시작부터 그러면. 근데 매 순간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물어보고 단어도 이해가 안 되면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더 여유가 되면 이제 성경 사전들이 있으면 좋지만 이거는 또 너무 뭐랄까 많이 사면 복잡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가벼운 성경 사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출판한 것도 있고 뭐 말씀하셔서 출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사전들이 있어요. 거기서 펴서 이렇구나 이렇게 보고 다시 또 보고 그러니까 통독은 같이 해 나갔는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머리에 담아두면서 읽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기록해 가는 거예요. 기록한 게 나중에 잊어버려도 사실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록한 걸 나중에 잃어버려도요. 뭐가 남냐면 아 그랬지 이게 남아요. 저도 이제 그 설교를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되게 오랫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연구했던 걸 다시 또 연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본문이 겹쳐서. 그럼 그때 뭘 하냐면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아 그때 이랬지 아 이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또 발견하고 옛날 것들도 생각나고 다시 또 더 새로운 차원에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으로도 읽는 거죠. 손으로 손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우리 온 감각으로 읽는 거죠. 그렇게 읽어가면 여러분 안에 축적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읽어가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게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원래는 하나를 더 하려고 계획은 했었지만 너무 많은 지식은 우리를 더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성경 기간 때 뭘 했나라고 돌이켜 봤을 때 뭐 서신서가 그뭐 고린도 전서가 어느 상황에 쓰여졌고 바울이 어디에서 썼고 몇 년에 기록했고 얘 다 모르셔도 돼요. 아시면 좋겠지만 그걸 지금 다 기억 못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내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가 우리에게 되게 필수적인 얘기. 가까이 읽고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 개간에 있는 자료들, 개간 그 교재에 있는 자료들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읽어가시고 또 통독도 하시고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 딱 이제 내일이면 12월이잖아요. 딱 좋네요. 1월부터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딱 좋구나. 오늘부터 하자. 오늘부터 딱 피셔서 읽으시면 돼요. 읽어가시고 또 읽어가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초등배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랑 되게 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너덜너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진 성경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또 이제 새 성경 갖고 다니는 되게 민망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왜냐면 한 성경책만 갖고 있진 않아요. 저도 성경책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핸드폰으로도 성경책을 볼 수 있거든요. 핸드폰 안에 성경책 어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볼 수 있는 거, 목주석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거, 원어만 더 빨리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거 모아놓은 거, 사전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6개가 돼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가져오죠. 교회도 성경책 있고, 집에도 있어요. 성경책으로만 책장 하나가 껴요. 많아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손때가 탄 성경책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예전에 제가 되게 치기 어릴 때는 아, 그게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손뗀 거예요. 성경책 많이 펴보세요. 성경책 껍데기가 너덜너덜하다 그러면 함부로 다룬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물론 껍데기만 뜯어지고 가운데가 새 거면 이 얘기가 다른 거지만 손때가 묻어서 헤어진 성경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시간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요? 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책으로 삼아야 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개간반에서는 다 배우셨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시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많이
받아 누리시고, 은혜 누리시고, 아, 주의 말씀이 살아있군요. 라는 걸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 일들은 없고, 내년부터 이제 제자반 들어갈 거예요. 조리반 하셨고, 성경외과 하신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반 신청하시면 저희가 조절해서 내년부터 들어갈 거고요. 제자반 들어가서도 계속 성경책 많이 읽으시고, 사랑해주시면, 사랑하셔서, 모두가 다 헤어진 성경을 가지고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뵙겠습니다.